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본문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꽤 알려져 있는 단체가 있죠.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지난 2월 16일 날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21%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2020년도의 조사에서는 31.8%였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한 2, 3년 됐는데 10.8%가 떨어져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21%다. 왜 심각하냐면 21년도 총 인구가 21년도 기준으로 봤어요. 5,100여만 명인데 그때 기독교인 숫자가 2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른다 그래요. 네, 어쨌든 좀 숫자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게 지금 한 1,000만 정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20%란 말이죠. 기독교인이 20%인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가 21%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74%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여론조사에서 40%만 넘어도 국민의 대다수가 노한다는 뜻이거든요. 40%만 넘어도. 50%가 넘는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74%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보다 10.1%가 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고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불교 신자도 아닌 무종교인들에 대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국민들의 신뢰도는 21%인데 무종교인들의 한국교회 신뢰도는 10.6%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보통 좋아한다는 사람이 없고 좋아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가톨릭과 불교가 15%에서 10%인데 개신교는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호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참 우리 심각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교회에 그렇게 호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교회 오고 싶어갖고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적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교회 밖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6.9%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특히 무종교인들이 보는 것이 무종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떠난 사람이 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중심인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 가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닌데, 돈이 전부인 세상인데.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교회가 있으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좋아하지는 않겠죠. 동성애 문제하고 차별금지법이 더욱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랄까, 배척을 받고 있는 세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신앙이 또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배척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배척 앞에, 이게 세상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기독교 단체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교회가 회개하고 반성하려고 조사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뭐 낙심하고 막 교회 심각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종교인 87%가 한국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무종교인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전도 대상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들은 교회에 대한 가능성, 소망이나 기대를 전혀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결과를 볼 때 너무 놀랐어요. 믿어도 되는가 할 정도로. 다른 단체가 했다면 뭐 다른 교회들이 난리 났겠죠. 그거 가짜다 그러고. 이거 완전히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자료가. 참으로 집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의 현실이 비참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찌 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의 외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의 절정을 향해서, 당신의 삶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큰 무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를 이루고 지나가고 있는데 소경 둘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고 있는 거죠. 본문을 이미 읽었습니다만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사모해가지고 만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된 사람들. 대표적인 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고, 자, 오늘 본문의 맹인도 이름은 안 나왔는데 정말 특별하게 만날 수도,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신앙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오늘 맹인들이 더 어려운 조건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맹인이나 여기 세리나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이들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인 취급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어느 누구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시는 그런 소문을 세리가 아마 맹인보다 더 잘 들었을까? 맹인도 이게 맹인이 되면 이렇게 사람이 한쪽 손이 안 좋으면 한쪽 손이 더 세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되겠죠. 그래서 더 잘 듣고 기억력이 훨씬 좋아진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 써서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스마트폰에다 써주니까 외우려고 안 하잖아요. 옛날에 전화번호 써놓고 다닌다면 잘 기억하잖아요. 지금은 기억을 다 못하죠.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맹인들은 기억력도 엄청 좋대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소리를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해야 소문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게 많이 있겠죠.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뭐 어떻게 사는가, 어디서 이사 왔는가, 무슨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린 소림 소문을 더 잘 듣는다고 봐야죠. 그 점에서도 세리가 좀 유리하고, 세리도 뭐 사람 많은데 못 가고 맹인들도 못 가지만 이 세리는 그래도 맹인보다 나은 게 있잖아요.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니까. 맹인은 그 조건인데 보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맹인들이 더 나쁜 조건이라고 봐져요. 이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맹인은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삭개오는 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쫓아내는 것을 당하지 않았어요. 나무 올라간 사람 보고 야, 너 절로 가라고 처음에 뭐 세린지도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나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맹인들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보여 말이지. 소리로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그냥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밖에 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야 조용해! 이 더러운 놈들아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 막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런데 그 무관하고 막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맹인들이 더 어려운 조건이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맹인이어서 그랬는지 가진 게 없어서 삭개오처럼 뭐 나눠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죠. 이 맹인들이 눈이 떠지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맹인이는요, 원래가 절망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걸로 살고 무관심과 조롱을 받고 가족 각종 천대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망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하면 그게 무뎌질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다가 아파야 아픈 것도 아는 거지. 그냥 계속 아파버리면 그냥 아픈 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아주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맹인 안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책도 봤고 만나기도 했고 한신대학원에서 이필성 목사님도 만났었는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2년 동안 그분 대학원 마칠 때까지 거의 같이 밥을 먹곤 했는데 맹인은 밥을 못 먹고요. 떠먹여주든지 자기가 떠먹고도 그냥 거의 막 그냥 옆으로 다가고 막 엄청 지저분해요. 네. 안요한 목사님 한신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책도 그렇고 낮은 데로 임하셔서 자기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기 전까지는요. 생을 끊으려고 수없이 시도한 사람. 예, 절망하니까 그랬죠.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증언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다 써놓는다면 뭐 성경 언제 다 읽어요? 이게 뭐 이 집에다 가득 채워놔도 예수님 하신 일을 다 쓸 수가 없을 텐데 간단한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사건이요 오늘 본문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 아닌가? 맹인들의 현실이 한국교회 현실 아니에요? 한국교회 현실은 우리하고 다른가요?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적대감, 그 냉대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받은 은혜가 바로 한국교회가 구하고 찾아야 할 은혜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은혜가 이 맹인들이 받을 은혜다.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는 교회가 여기 맹인들의 사건을 사모하고 체험해야 하겠다. 목회자인 저와 장로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다. 사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은 언제나 모델이에요. 모범이에요. 모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냥 구경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오늘 그대로 성취하라고 체험하라고 그런 은혜를 너희들도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그대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최종 가실 길을 3번이나 예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두려움이 없이 향하고 계시죠. 33살밖에 되지 않은 33년밖에 살지 않은 짧은 생인데 그 삶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런 표현은 전혀 없고 그런 분위기는 없고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장애물이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흐지부지하니까 자꾸 어려운 게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이 장애물이 별거 아닌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장애물이 높아 보이고 깊어 보이고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걸 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스도인이란 본래 이런 사람인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오래된 자료입니다마는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953년도에 대학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구체적 목표를 써내라고 했대요. 졸업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조금 늦으니까 미국의 옛날 자료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니어서 자꾸 써먹게 돼요. 옛날 거를. 인생의 목표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학생 중에 3%만 써냈대요. 졸업하면서. 이게 잘 안 써내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라는데 많이 안 내요?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낼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해나 안 해나 똑같으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너무 힘드시니까 안 내는지. 그거 기도하다 보면 한 30분 걸리더라고.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안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작년 거, 아니 10년 거하고 똑같은데 또 어떻게 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목표를 쓰라 그랬는데 3%만 냈어요. 그리고 23년이 지난 1975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일대학에. 인생 목표를 써낸 3%의 학생들이 나머지 97%의 학생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목표를 이루었다고 발표했어요. 목표를 써낸 3%의 사람이 목표 없는 97%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에 유익을 줄 만한 목표에 성취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3%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목표의 95% 이상을 성취했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요, 목표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눈이 떠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 눈을 떴지만 너희들은 소경이다, 맹인이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귀가 다 있는데 왜 귀 있는 사람 들어라 그래? 여기 맹인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목표가 없는 인생을 상징할 수 있어요. 목표가 없는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소경이 얼마나 비참해요, 맹인이. 더럽고요, 냄새나고요.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구걸밖에 못하는데. 당시 맹인은 큰 죄인입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재수 없다고 침뱉고요, 소금 뿌리고 하는 사람 대상이에요. 이들은 자기네가 태어난 동네에서 살지 못했어요. 동네 밖에서 다리 밑에서 언덕 밑에서 천막 치고 구걸하는 삶을 살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삶의 목표가 있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데 배가 고프면 구걸하고 배가 부르면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목표가 분명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주님을 만난 거죠. 이렇게 만난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처음 강조점은 만난 것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서 만났나?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맹인이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거의 다 여러분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맹인처럼. 근데 오늘 맹인이 만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만나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구걸하려고 다니겠죠, 맹인들은.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야, 사람들 오는구나, 구걸하러 가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소리를 이게 머리에서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맹인의 눈도 떠주고 온갖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이들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요즘에 우리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라는 사상을. 어렵게 살던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도령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왕만 제대로 쓰면 먹고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왕 하나만 제대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구걸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못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냄새나, 저리 가, 막 밀어내요. 그런데 더 소리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그걸 본 거죠. 들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눈을 띄워준 거잖아요. 주님이 그 앞에 가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소리치고 하니까 주님이 다가가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치는 데 있었어요. 창피고 뭐가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현실이 참 불쌍하다. 먼저 그 생각을 했죠. 신문에 그거부터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니까요. 야, 한국교회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구나. 목사인 내가 불쌍하구나. 제가 불쌍하다는 것이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목숨을 걸 만한 목표가 희미한 목사인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목숨 걸듯이 했는데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있냐? 어림없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목회자이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불쌍해요. 왜 자꾸 사람을 보게 돼요? 천국을 선포하지만 천국 생활의 시련이 내 삶에서 얼마나 성취될 때가 있냐 이 말이죠.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기대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욕심을 떨쳐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급한 게 큰 병인데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건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게 제 마음에 잠복해 있는 것 같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추한 그런 외식적 태도가 있으며 불쌍하게 하니 없어요. 욕심을 버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이 작동하고 자신감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고 못된 상상력을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의 맹과 같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쌍함을 느끼면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신을 여전히 세상 물질 의지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절박한 소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에요. 맹인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이 그리스도를 부른 것이 적선해달라고 불렀겠어요? 그 뒤집어 막 못 가게 막는데 그걸 뚫고서 나오면서 주님을 불쌍해달라고 부른 것이 그거였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물으셔요.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강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하는 은혜와 기적은 구체적인 소원을 통해서 성취될 때가 많아요. 막연히 우연히 혹은 그저 울기만 했더니 부르짖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말해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절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밥입니까? 직장입니까? 결혼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높아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절박한 소원이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을 못 받냐고요? 왜 주님을 못 만나는 거냐고요?
절박한 소원이 없어요. 가난한 선교지에는요,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국민소득이 $10,000만 넘으면 절박한 소원을 찾기 어렵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30,000가 넘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이니. 물질로 인하여, 풍요로 인하여 우리네는요,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절박한 소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돌이켜보면 또 살아만 난다면 뭐 그런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야, 그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크게 소리지지는 못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기운도 없고.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것 같지만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 저의 나이 때에만 돼도 절박한 것을 느꼈겠을 거예요. 요즘엔 절박하지 않아요. 물론 청년들의 형태에 합당하게 절박함이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절박한 것 같으나 그러한 실제로 얼마나 그러냐 말이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든 어떤 문제가 생겼든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의 맹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께 오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산이 있어서 막힌 게 아니고 집이 있어서 막힌 게 아니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어가지고 막힌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아버려가지고 막혔다니까요. 이건 훨씬 어려운 장벽이에요. 자연은 넘어가면 되고 돌아가면 돼요. 사람들이 막았다는 것은 오지 못하게 막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장벽을 뚫었다니까요. 그거는 온갖 모욕을 겪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냥 장벽은 참으면 돼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욕을 하고 창피 주고 하는데 그걸 뚫고 간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간절한 간구함이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소극적인 믿음에서 주님은 절박하게 부르짖는 적극적인 믿음을 바라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이웃에게 향하는 마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그것에 절박한 소원을 품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맹인들이 진정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구원과 기적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절박한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사항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현재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가 아닐 거야 라고 재놓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자신의 문제에 내팽개치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한 분은 거의 없겠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매달려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거나 아직 때를 기다리시거나 또는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구하다가 중단해버려서 그냥 문제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동시에 우리네 문제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새롭게 매달려야 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상상해 본다면 본문의 맹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기만 한다면 소원을 이루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만은 교회적으로 다 맹리와 같은 은혜를 받을 때라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설문조사에 나와 있듯이 심각합니다. 이 현실을 1%만이라도 직시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은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거죠, 우리. 또 우리 산운교회 50주년 희년 성취를 목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교회가 희년 성취가 되면 쉽게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예수님에게서 희년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희년이 성취되는 거예요. 한운교회의 희년 성취는 절박함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당회에서 결의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까? 희년의 대열에 서는 것은요, 솔로몬의 천제단의 기도에 비유를 제가 했어요. 솔로몬의 천제단 뻗이 서지 않는다면 희년의 대열에 선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다그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죠. 희년의 대열에 서야, 천제단의 대열에 안 서면 희년의 대열에 선 게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기도에는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의 제단을 쌓고 있으며 전혀 기도에 힘쓰기에 금식하며 모든 생활을 일시 중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은 숫자를 말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온 거예요, 모두가. 희년의 대열은 몇 사람만 하면 그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제단 기도란 매일 첫 시간을 드리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요, 하루 이틀 하고 말아요. 예물 드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구약 성경에 간절한 기도는 서원 기도라고 그러는데 서원 기도는 예물을 걸고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절박함이 없어서라고 해야 합니다. 이 맹유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은 이들과 같은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우리를 크게 쓰실 수 있다고요. 절박함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무거운 그 예물이 무겁겠죠. 그러나 저는 무겁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물론 가볍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장난하듯이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희년 성취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의 기도 대열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기 어렵다면 일주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러나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세수하지만 세수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하기 전에 희년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도와 예물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신년 형치를 향해 온 성도님들이 솔로몬의 천제단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맹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그 절박함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시고 소원 이루시고 목적이 분명한 새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인들의 절박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 절박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부르짖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